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좀 묻고 시작하고 싶어요. 진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가식이 없이 그냥 진실하게. 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쪽이 조금 많네요. 진실하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로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가식이 없이 거짓 없이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묻겠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어요. 높은 지위를 얻게 돼서 행복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았던 요셉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배신,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많은 재물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풍부한 삶을 산 사람을 얘기하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부와 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최근 국민일보에서 행복에 도전한 두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사람은 81살이고 또 한 사람은 85살인 노 배우들입니다. 한 TV 방송에서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 뜨거운 싱어즈 그 첫 방송에서 남훈이라는 배우와 그리고 김용옥 배우의 무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 전에 40만 명이 유튜브로 시청한 남훈이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또 부른 김용호 씨의 무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눈물을 훔쳤다는 겁니다. 85살의 배우가 나는 죽는 게 아니라 바람이 되어 당신 곁을 지킬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이별해야 했던 가족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 소개를 삼아 들려준 이 노배우들의 노래는 대단한 기교나 심이 있는 가창력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인생에 투영된 울림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또 미래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 능력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앙드레 지드는요, 지상의 양식이라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감동할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타인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후로 인간에게는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 보고 그 행복을 쫓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리도 달려가 보지만은 잃어버린 그 행복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행복을 다루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물론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지방,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체놓고 부유한 사람들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몰려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 무리들이 귀가 번뜩였겠죠.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매일 소망 없이 한숨 지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소유의 그 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로 나의 인생의 행복을, 복을 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일리도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것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좋은 침대를 샀다고 해서 잠이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내가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심리적으로는 약간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행복하나니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는요, 행복한 또는 지복한이라는 뜻의 헬라어 마카리오스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 행복하나니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은 무엇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차의 조작법과 유지법을 설명해 놓은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용 설명서에는 내가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차를 만들고 성일명서를 쓴 사람이 그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새로 산 차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본문인데,
바로 그래서 본문은 행복 설명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 설명서가 뭐냐? 다시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가난한 자와 심령의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싫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능하고 게으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은 마음이 약해서 남에게 좀 의존적이고 자기 스스로 아무 것이나 잘 결정하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물질적인 궁핍이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 등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어떤 것을 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당히 유복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가 닥치는 바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꼭 욥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의 재산의 상실과 갑작스러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물질적인 상실을 통하여 가난 이상의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자신이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다면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듯 속에 있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나의 진정한 내면 속에서의 문제를 보고 본질적인 것을 볼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고통의 원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마가복음 2장 같은 데서 보면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성을 보았다는, 죄성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누가 감히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함받았다고 얘기하는가. 주님은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자기가 중풍병으로 결려서 고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만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참으로 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 출신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는 늘 자신감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환한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죽어 있어야 할 예수는 살아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자기는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쌓아놓은 인생에서 이제는 비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인간은요 자꾸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학벌을 자랑하고 온갖 세상의 직함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함에 자신의 세상의 온갖 직함을 다 써놓고 다닙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자식 자랑하고요, 부모님 자랑하고요, 가문을 자랑하고요. 북한의 장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훈장을 앞에다가 달고 다니는지, 이 앞에다가 훈장을 쫙 달아놔서 이것이 훈장인지 갑옷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세상의 자랑이 유효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나 영웅이라는 칭호가 나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공로만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다 배설물로 부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해요. 겉으로는요 결식 아동들이나 노숙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그럴듯하고 괜찮은 말처럼 들려요. 가룟 유다는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막 화를 내면서 이 귀한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제받아야 할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 가난한 것은 바로 영적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이라는 말에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그 가난은 푸토카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다 정도 느낄 수 있는 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철저히 가난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량으로 한 끼라도 조금이라도 얻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길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굽실거리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푸토카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푸토카스가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푸토카스예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는 것은 너무나 사모해서 헐떡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푸토카스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어서 헐떡이는 거예요. 막 갈급하는 거예요. 사슴이 갈급한 같이.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득 찬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속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얼마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분은요, 사탄이 찾아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고도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내심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세리는 매국노요, 몰입에 같은 인간이요, 양심을 팔아먹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역시 세리였기 때문에 돈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맨 앞자리로 와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이 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부한 자라는 것은 심령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태도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또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함이 없어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편 세리는 감히 성전 앞까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엄두조차 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저 이 한마디 고백할 뿐이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삭개오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성경에 보니까 또한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는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있어요. 지위도 높은 사람이죠, 세리장이니까. 그리고 부자였거든요. 뭘 바랄 게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허함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부족해,
행복함이 없어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바로 그곳으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 높은 지위를 갖고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내가 세상에 자존심 있지,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 내 지위를 체면 있지. 다 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벌써 아시거든요. 마음을 비운 자를 아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딱 가셔서 고개를 우러러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냐면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행복인 줄 알았더니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 율법에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갚겠습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그렇게 내가 돈을 한 일 있으면, 그러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요.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행복이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속에 심령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모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감격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무엇인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고 기댈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만 많으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가난은 어찌 보면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요, 생명 걸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도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것이 사치품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윌리엄 바클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평안이에요. 이게 내적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니라고 불리우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때도 지금과 같이 돈을 벌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면 불의와 타협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불의와 짝하면서 부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와 결별하고 대신 가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삶을 맺는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인가. 물론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경건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 아니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든지 나사로, 또 사가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행복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 사탄의 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장애물이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성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총알을 막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적인 근심을 막아주지 못한다. 세상적인 기쁨은 날개가 달렸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기쁨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엄마를 쳐다보면서 쌩긋쌩긋 웃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요, 참 젊었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때 찬송이 바로 뭐냐면 191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3절을 가사를 단어 하나가 이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자,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찬양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찬송을 제가 부른 것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러면 그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는 말입니까?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헷갈려요.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력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 설명서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적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 주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서 헐떡였다는 것처럼 내가 막 그런 마음. 이사야서에는 55장에서 그런 말씀하죠. 주의 말씀을 떡과 포도주를 사모하라고요. 바로 그런 마음, 막 사모, 주의 은혜를 사모. 그거는요, 내 심령이 가난해야 이루어집니다. 진정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막 슬퍼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이 어떤 길이요? 인생의 험한 것, 어려운 일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니까요. 이런 꼭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